우리는 지금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전도서 8장을 통해서 권력자 앞에서 하나님 부여한 권력이 수도 있고 세상의 이 모든 권력자 앞에서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지혜롭게 처신하는 건지 그 내용들도 살펴보고 모순 세상에 참 모든 게 너무 모순이 돼서 복장 터지는 일들이 많지만 그럴 때에도 우리가 어떻게 겸손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로운 백성들의 삶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은 세상을 살면서 무슨 모순되는 것도 있지만 또 어떨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했을 때 그런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하는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 시간에 좀 밥도 먹고 졸림 때가 됐으니까 한번 조금 마음에 좀 긴장을 좀 푸시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강남에서 있는 40대 주부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리서치를 했어요. 어떤 리서치를 이렇게 했냐면, 당신이 100억 당첨이 되면 첫째 하고 싶은 게 뭐고, 두 번째 하고 싶은 게 뭐고, 세 번째 하고 싶은 게 뭡니까? 라고 이렇게 설문지를 받았어요. 자, 100억을 당첨됐다. 첫 번째 하고 싶은 게 뭘까? 그리고 40대 그 주부들을 중심으로 해서 적었습니다. 자, 첫 번째 뭘 것 같아? 예? 차를 좋은 거로 바꾼다. 그건 한 5번째로 가고요. 뭘 것 같아요? 근데 장로님 입에서 왜 그게 나와? 예, 첫 번째가 남편과 이혼한다는 게 60%가 나오더랍니다. 남편과 이혼하고 그냥 혼자 자유롭고 살겠다. 그게 60%가 나오더랍니다. 자, 남자들 대박 안 터진 거 고마워하셔. 대박 터졌으면 여기서 60% 10명 중에 6명은 이혼도장 찍으라고 그러고 도망갈 텐데, 그거 대박 안 터졌으니까 함께 살아주는 거니까. 역으로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100억 당첨되면 아유 이제 남편 저 뒷바라지 하는 것도 싫어, 우리 떨어져 살자고, 이혼하자고 그럴 확률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박 터져야 복이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정말 여러분 어떻게 보면 참 대박 안 터져서 찬밥 신세 안 되고 그래도 함께 살아주니까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사세요. 예? 그리고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든 여러분, 대박이 은혜가 아니라 날마다 땀 흘려 일하면서 수고한 것을 거두면서 나누면서 살아가는 게 진짜 대박 인생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으시게 되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정옥균 목사님 왔는데, 정옥균 목사님은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저렇게 했는데도 사모님이 곁에 붙어서 저 거구를, 내 몸무게 2배 되는 거구를 저 사모님이 저렇게 돌봐준다는 게 저게 보통 지극정성 사랑이 아니면 안 되는데, 저 정옥균 목사가 알라나 모르겠어. 어버죠 사모님. 제가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보다 더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걸 믿고 오늘 즐거워하고 오늘 내 주변에 나와 만나서 교제하는 사람들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떻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고, 정말 왜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아주 오묘한 섭리에 의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고, 우리가 정말 어떻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당할 때에,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당할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함께 잠시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자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16절을 보니까 내가 마음을 다해 지혜를 알고자 했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솔로몬이라고 하는 위대한 사람은 정말 마음을 다해서 지혜가 참 지혜롭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연구했다는 거예요. 뭐 솔로몬이 지혜의 사람이라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는데 뭐 지혜가 팍팍팍팍 이렇게 튼 게 아니라 나름대로 인생이 뭔지 또 인생의 미래가 어떤지 잠언서와 전도서를 보면 솔로몬이 많은 인생의 경험과 경험들을 바탕으로 나름대로 정리해 놓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보통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만히 딱 있어서 기도만 세게 하면 하나님이 위에서 그냥 달콤한 은혜를 막 폭포수처럼 쏟아 부어주는 이게 아니라 고달픈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그 속에서 이것도 은혜고 이것도 은혜고 이것도 은혜였구나 그걸 발견해 가면서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보통 그것보다는 힘 안 들이고 딱 완제품으로 그냥 달콤한 걸 하나님이 팍 주시기를 바라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솔로몬이라고 하는 위대한 지혜의 왕이잖아요. 전무후무한 지혜의 왕이잖아요. 그러면 그 지혜의 왕 솔로몬이 가만히 앉아서 지혜를 얻었다? 아니요. 보니까 마음을 다해서 지혜를 알고자 해서 탐구하고 연구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을 하나님이 전제로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셨다고 했지만 솔로몬은 그 지혜를 여러분 얻기까지 인생의 많은 것들 마음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지혜를 연구하면서 이게 이거구나 이게 이거 나름대로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자꾸 뜬구름 같은 생활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는요 내 삶의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그 현실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가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 그냥 산에 가서 때로는 그것도 필요는 하지만 기도만 한다고 뚝 떨어지는 그런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지 않는다는 거. 근데 사실은 그게 더 편해요. 기도만 세게만 하면 그냥 막 기도만 세게 하면 다른 걸 안 해도 그냥 하나님이 위에서 탁탁 내려주면 그냥 얼마나 좋겠어. 네. 하나님이 어떨 때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은혜를 주시기도 해요. 근데 그거는 100이면 하나예요. 둘이에요. 나머지는 고달픈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가면서 이게 은혜였구나. 이것도 은혜구나. 이거를 발견해 가면서 은혜의 삶을 살도록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섭리하셨다는 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솔로몬이라는 위대한 지혜의 왕도 마음을 다해서 지혜를 알아보고 연구하고 탐구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혜스러운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누군가를 원망하고 핑계하고 변명으로 일관하지 않고 그 정말 문제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지혜로운 행동일까를 여러분 탐구하는 그것을 겸손하게 찾아가려고 하는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거예요. 저는 지금도 제가 학창시절에 누이가 한 말이 그때 그 말이 그렇게 늘 잊혀지지가 않아요. 무슨 같이 다락방에서 뭘 하다가 누이가 이야기하기를 야 아무리 안 좋은 것도 그것을 통해서 배울 게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말이 왜? 안 좋은 걸 보면서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렇게 배우는 거잖아요. 그 말이 지금도 생생해요. 근데 그게 많은 삶 속에서 간혹 가다가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것 속에서도 그런 상황에 나는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 그게
그걸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 수 있는 길을 걸어간다면 그거 지혜로운 거잖아요. 예? 아이고 저렇게 살아서 돈 벌고 떼돈 버니까 저렇게라도 살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대로 가면야 그거는 함께 망하는 길로 가는 거니까 그거는 어리석은 거지만, 저렇게 만인이 다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저 길은 나는 안 가리라. 그리고 그것을 기어가면서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 가리라. 그렇게 나름대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주님이 가신 좁은 길을 여러분 찾아보면서 그 길을 걸어간다면 그게 지혜롭게 사는 거 아니겠어요? 어쨌든 이 세상엔 나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나쁘게 활용하는 죄인이 있기 때문에 나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물론 독이라고 하는 것도 나쁜 거지만 어떨 때는 독에 중독되면 독으로 그 독에 중독된 것을 풀어내기도 한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활용하고 선하게 쓰느냐. 쉬운 말로 그런 거죠. 칼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예? 칼. 예? 칼은 아무 저기가 없어요. 근데 좋은 사람이 있으면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나쁜 사람이 있으면, 어저께 보니까는 또 백화점에서 서로 이웃끼리 말이야 조금 서로 기분 안 좋다고 다투다가 칼로 찔러서 죽여놓고는 자기는 도망가다 또 떨어져 갖고 지하로 떨어져 갖고는 아주 의식불명이 돼서 살인 저기로 이렇게 했는데 뭐 의식불명 됐는데 살인자가 됐든 말든 그 사람 승질 난다고 찔러. 겁나요, 그죠? 예? 승질 난다고 찔러. 그냥 무조건 찔러. 이런 참. 칼이 좋은 것이지만 좋은 사람에게 들릴 때는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참으로 멋진 일들을 해내지만 나쁜 사람의 돈에 들렸을 때는 여러분 생명을 해하고 자신도 망하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지혜롭게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당한 모든 이해할 수 없는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그것을 통해서 그것이 이해되지 않는 악이라면,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는 어쩜 이럴 수 있는가 하는 악이라면 내가 그 길로 그것을 통해서 나는 이 길로는 가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여러분 바른 길을 간다면 그것을 통해서도 지혜를 얻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는 그냥 책상에 앉아서 지혜를 이야기하고 논하는 게 아니에요. 내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정말 어떨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게 더 지혜롭고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 그 사건,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찾아갈 수 있으면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것이 우리가 힘써 살아가야 될 마음을 다해서 연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신 뜻,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자 힘써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렇게 내 마음을 다해서 지혜를 솔로몬이 알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니까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일들,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낮으로 애쓰고 탐구해도 여러분 참된 지혜를 다 깨닫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철학자들은 밥 먹고 남은 뭐만 해요? 인생이 뭐냐, 밤낮 그것만 고민해. 그러니까 밤낮으로 그것만 고민하는데도 답이 없어요. 여러분 철학자가 그렇게 고민한 철학자가 답 찾은 거 봤어요? 인생이 뭐냐고 한번 물어봐요. 그걸 알면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밤낮 고민을 머리를 싸매고 하겠냐고 이야기하는 게, 쇼펜하우어가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인생이 뭔가,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고민하면서 나름대로 그래도 이름을 명성을 얻어서 사람들은 선생님 우리들의 갈 길을 좀 알려주셨는데 내가 모르는데 내일 뭘 가르치노. 지금 그렇게 고민하고 고민에 막 머리가 뽀개질 것 같아서 공원에 앉아가지고 시간이 가는지 해가 저물어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머리를 싸매고 끙끙끙끙 앓고 있으니까 공원지기 갔다가 밤이 문 닫을 시간 돼서 할아버지 문 닫을 시간 돼서 빨리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세요, 빨리 가세요. 그랬더니 벌떡 일어나서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면 내가 이 고민 안 하는데.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 여러분,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요? 모르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은 아는 것 같아. 이봉민 집사님,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복된 줄을 붙잡고 있으니 그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에? 철학자들이 밤낮 대단한 역사 사람들이 그렇게 인생의 이 세상에서 돌아가는 일들이 무슨 철학으로 인생이 뭐냐 이것뿐 아니라 여러 가지를 밤낮으로 연구하고 연구해도 여러분 그것에 대한 온전한 해답은 다 못 얻는다는 거예요. 지금을 전폐하고 각양의 주제를 가지고 좀 더 알아보기를 힘쓰고 애써도 여러분 바르게 깨닫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밤낮 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애쓰고 그렇게 하는데도 그런 전문적인 연구가들도 다 모르는 게 인생이고 세상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은 것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는 사람 있어요? 작은 미물이라 할지라도 그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론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움직여지고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할 수는 없어도 하나님의 그 오묘한 섭리를 믿고 여러분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17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행해지는 이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다는 거예요. 예?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이 행하는 모든 일을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뜻하심을 깊고 오묘한 뜻을 다 모르겠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16절 17절 주에서 지혜를 알고자 하는데 지혜를 잘 모르고 세상에 행해지는 밤낮으로 연구해도 정확하게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데도 정확하게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이것을 순차적으로 지금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은 유한해서 무한하신 하나님이 행하는 일들을 그분이 알려준 거 외에는 알 수 없어요. 여러분 목사가 무슨 뭐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면 아주 그 우스운 거예요. 목사가 다 몰라요. 하나님이 알려준 거 성경을 통해서 알려준 것만 좀 알지 그렇다고 성경도 다 알면 내가 하나님이게 성경도 하나님이 깨달아갈 수 있도록 그때그때 알려주시는 것도 알고 이 성경 저 성경에서 이렇게 맞췄을 때 아 하나님 뜻이 이거고 하나님 마음이 이거구나 그걸 아는 것이지 내가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응?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그 깊고 오묘한 것은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지혜로운 거예요? 예?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여러분은 그냥 믿고 순종해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복된 길이고 지혜롭게 사는 길이에요. 그럼 몰라도요 그분이 나보다 나아 야 그분 말씀대로 살자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죠? 아니 하나님이 나보다 낫잖아요. 그분 말씀하면 그게 더 나보다 내가 말하는 것보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거 아니에요. 나은 길을 열어주실 거 아니냐고요. 그 길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뭐 하나님을 내가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도 모순이 하나님이 깊고 오묘하면 나도 다 몰라요. 그냥 오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신실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냥 오늘 눈앞이 캄캄해도 그냥 믿고 감사하며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데 배짱은 그거지. 하나님 나 사랑해서 죽기까지 하셨는데 날 죽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믿고 가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에? 내가 원치 않는 지금 고난을 당하지만 내가 지금은 몰라요. 근데 아마 하나님 나라 가면 내가 그때 그 고난이 없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 영광 가리면서 애맨 길로 갔었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나를 막으셨구나. 그게 은혜였구나. 아마 지금은 다 모를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그거는 아마 그때 분명하게 드러날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도 그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지만은 많은 것을 알려줘서 알기도 아는 것 같지만 모르는 게 태반이에요. 모르는 게 더 많아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지 하나님 마음을 알려주셨지만 사실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것은 사실 모르는 게 더 많아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 모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내가 다 알면 누가 높아? 내가 높아? 하나님이 높아? 내가 하나님을 다 이해해버렸어. 그럼 내가 높아? 하나님이 높아? 그렇죠. 내가 다 저 사람을 이해했어. 그럼 내가 그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에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깊고 오묘함이 있기 때문에 내가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그분의 신실함을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모든 걸 다 알아야만 여러분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미래를 알면요 행복할 것 같은데 불안해서 못 사는 거예요.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그냥 사는 게 행복한 거지. 예? 딱 우리 박광길 수사님 앞으로 딱 15년 남았다. 아니다. 100살까지 하고는 딱 몇 년 남았다. 그러면요 100살이니까 아직 여유가 있지. 그리고 그럴 것 같죠. 초시계가 떼깍떼깍 하는데 100년이 100살이요. 막 그냥 고속도로로 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빨리 가? 왜 이렇게 빨리 가? 하나님 그거 모르게 하신 게 복이에요. 안 그래요? 100사람은 이제 35년 남았잖아요. 만으로. 그죠? 근데 35년도 지금 산 거 벌써 반 살았는데 그것도 금방 가버린다고요. 나 이제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아이고야 내가 7년 있으면 은퇴하네. 벌써 내가 이렇게 됐어? 아이고 아직도 내가 성준이 같은데 내가 이게 진짜 성준이 같고 동훈이 같은데 예? 이번에도 월요일날 화요일날 동기들을 만나서 하니까 제일 큰 형님이 오셨어요. 78세 되는 형님이 이제 은퇴하시고 해서 했다가 이제 오셨어요. 그래서 형님 지금 몇 시지? 그랬더니 나 이제 78이야. 야. 그러시더라고. 근데 김 목사 지금 몇 시지? 나 이제 6학년 막 들어서고 이제 6학년 5반 가려고 막 그래요. 그랬더니 벌써 그렇게 됐냐, 네가? 이제 왜냐면 그냥 30대 초반 형님이 좀 우리보다 나이가 많아서 같이 공부를 했었고 저는 특별히 어른들을 모시고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나이 드신 형님들이 저하고는 좀 이렇게 좀 가깝거든요. 이렇게 공부하는 걸 잘 제가 도와주고 공부도 못하는데 도와줬어. 하여간 난 제주도 좋아. 내가 못하는데도 잘 도와줬어. 하여간 그건 뭐 어쩔 수 없나 봐. 성격은. 내가 무슨 그렇다고 무슨 이상록 선교사 그 러시아에 있는 이상록 선교사는 거의 장학금을 놓치지 않는 이런 그 분이에요. 그런데 나는 사실 그렇게 머리가 좋질 않아요. 근데도 하여간 어르신들 모시고 저 형님들 모시고 공부하고 시험 때 되면 다 그렇게 도와주고 강도사고시 볼 때도 다 제가 하여간 뭐 문제 뽑아서 다 해서 가르쳐주고 하여간 뭐 제주도 하여간 못해도 제주는 있나 봐. 어쨌든 근데 그 형님이나 나나 그때를 생각하니까는 벌써 우리가 교정에서 같이 공부하면서 지난 게 30년이 넘어버렸네요. 우리가 85년도에 만나서 공부를 했으니까 95년, 105년, 벌써 32년이 지나버렸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이 만나면 글로 돌아가는 거야. 85년도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수원 교정에서 막 같이 족구하고 공부한다 무슨 다음 같이 뭐 또 기도도 하고 무슨 일 했으면 뭐 같이 끙끙대면서 했던 그 시절로 돌아가니까 그때의 모습을 그대로 지금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제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는 게 약이에요. 그거는요. 너 딱 100살까지만 살아라. 100살 그거 되게 빨리 팍착착착 초시계가 그냥 겁나. 모르고 하나님이 오라 하면 가장 좋은 날 부르실 것이라고 믿고 그냥 오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오집사님 아셨죠? 그리고 살면 돼. 오라 그러면 누구한테밖에 못 가? 하나님 앞에밖에 못 가는 복쟁이야. 제가 저기 카톡에다가 어제 저녁에 올렸나? 오늘 아침에 올렸나? 봤죠?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거 봤죠? 예? 내가 그거 올려놨잖아요.
우리 친구 목사가 올렸길래 이거 우리 성도들이 좀 알고 걱정하지 말라, 이러면 걱정하지, 이러면 또 이래서 걱정하지 말라, 그렇게 쭉 해서 나오고 마지막 지옥 갈 걸 뭘 걱정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면서 뒤에 이렇게 그 뒤에 17절 하반부 중반부부터 이렇게 쭉 나오는 게 16절에 내가 마음을 다해서 지혜를 알고자 했는데, 또 세상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이런 그 것들을 다 알고자 했는데 그 결과가 뭐냐? 아무리 애써도 능히 깨닫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못 깨닫는다는 게 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네가 다 알려줘도 알 수 없고 네가 다 알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인정하고 살라는 거예요. 이해 못하는 거?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유한한 존재고, 내가 다 이해한다고 해서 또 그 일들이 다 그 이해한 대로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했지만 궁극적으로 뭐예요?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애써 나름대로 밤을 새면서 여러분 다양한 부분에서 연구하고 막 그렇게 밤낮으로 애썼는데 그 결론이 뭐예요? 17절 이게 강조하는 게 뭐예요? 사람은 능히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영적으로 굉장히 알고 싶어서 애썼지만 다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 솔로몬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그 연약함과 무지함과 그리고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타락한 인생으로서 다 알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절대자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면 결국은 답답한 것 같아도 그게 가장 지혜롭고 아무 일이 없는 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지 아니하고 얕은 수 인간의 수를 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비비 꼬이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더 꼬여져서 더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될 것을 이렇게 솔로몬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누리고 정말 책망치 아니하시고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 모순 세상이지만 이 땅에 그 모든 모순이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그래도 이해될 수 있다는 거, 이 모든 권력자들이 행해가는 그 모든 일들도 다 이해될 수 없지만, 왜?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 권력을 악용하고 남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선하고 신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고통당하고 눈물을 흘리는 일들이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는 정말 억울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마침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다 정리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어진 삶들을 여러분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기를 힘써야 될 뿐 아니라, 이해되지 않고 무언가 나름대로 열심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야 되지만 다 이해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씩 하나씩 이해해가면서 사는 것이 지혜이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 갈 때,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지 않고 말씀에 의지하고 나아갈 때 그것이 평탄의 길이고 형통의 길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서 내가 모든 걸 다 알아야 되고 모든 것을 다 정확하게 해야 되만 되는 건 아니에요. 다 어차피 모순 세상이고, 그러니까 모순 세상이니까 나도 대충 그냥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악을 행하면서 살자, 그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의 얼굴은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셔서 어두운 얼굴, 정말 강팍하고 세상의 욕망으로 가득 찬 이런 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정말 영광의 빛으로 우리 얼굴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왜? 하나님,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혜자의 얼굴로, 정말 지혜자, 지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의 그 평온함과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으로 여러분 인격이 바뀌어지면서 얼굴에 광채가 나는 그 영광의 삶을,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8장을 통해서 솔로몬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얼굴이 지혜자의 얼굴로 환하게, 세상 속 뒤집어지는 일들도 많고 모순 세상이고 억울한 일도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많지만, 하나님이 마침내는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마침내 유익하고 복되게 우리들을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웃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겸손과 온유함을 가지고 이웃들을 섬기면서 여러분들의 얼굴이, 굳어졌던 얼굴, 분노와 때로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들 안에서 억울했던 그런 속상함들이 치유되고 그리고 회복되면서 여러분의 인격이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겸손하고도 온유하고도 화평을 이루는 이런 마음으로 더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렇게 세워져 가면서 여러분의 얼굴에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살짝 웃는 천국의 자녀들의 천국 미소가 잔잔하게 정말 여러분 입가에 퍼져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들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또 가장 복되고 은혜로운 길들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나아가면서 복된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눈물골짜기 세상에서도 천국의 미소를 지으면서 감사의 노래를 부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자의 영광의 얼굴들로 바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와 복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